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 아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전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리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바울은 한 30년 정도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30년 정도 1차, 2차 선교여행을 하고 마지막엔 로마로 제소로 잡혀갔다가 또 풀리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다가 인생을 네로 황제 때 도끼에 목이 날아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인생을 바쳤습니다. 참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가치가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세상이 흔들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또 모두 힘든 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정리가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을까? 코로나 중에 더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저는 사실 코로나가 저에게는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점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았다. 저는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는 정화되었고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는 자만하기 쉽고 자기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내 가치를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자가 내 인생을 맞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위대하게 사는 거고요.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봉이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번 선교여행하면서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감옥 가고 매 맞는 건 뭐 수도 없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복음이 지금 터키지요, 키프로스지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서바나까지 간 걸로 바울이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중해 연안 땅끝까지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고 권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고 명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자꾸 세상 것 너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 것을 물려줘야 되고,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클 때만 해도 자기 하는 걸 잘하면은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참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하는 건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가정에 성령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합으로도 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고 또 성령에 풀어 있는 여러 책들을 어린아이들 같으면 같이 그림도 보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잠을 자든지 깨어서 공부를 하든지 또 뭐 다른 걸 하든 간에 머리에 손 얹고 잠깐 1분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오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것도 즐겁게 해주시고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한번 엄마나 아빠가 기도해 주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이렇게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끌어줍니다. 작은 거 하나가 우리 자녀에게 큰 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한꺼번에 그냥 막 홈런을 쳐야지 꼭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씩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고 그들의 은사를 살려주고 안 되는 걸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잘 되는 것을 계속 살려주면 큰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좋은 것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보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요,
같은 곳을 반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더베, 이고니오, 루스드라 이 비스디 안족은 1차, 2차, 3차에 3번 갑니다. 그곳을 계속 가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지하들이 든든히 세워졌는지,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있던 바울 2년 동안 도란노손에서 말씀이 흘러가니까 데메드리아는 언장색이 소동을 벌이죠.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서기장이 잘 진정을 시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흘러가면요, 우상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상 장사들이 벌이가 안 되니까 소동을 벌린 거죠.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게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관심이 항상 제자들의 관심이 있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끝까지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한국교회는 이 행정적인 단어가 너무 강조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왜 세웁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세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에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이 이제 나는 직분이 뭐다. 이거보다는 내가 제자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 고난단 말은 이제 위로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이 성령과 이게 어근이 같아요. 파라클레이토스와 어근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임하면 위로가 와요. 성령 임하면 우리의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 격려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가게 되는데요. 마케도냐 가면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베레아,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을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데살로니가, 마케도냐에 복음 전했던 이 지역에 가서 그들을 또 격려하고 성령 받게 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가의 수도가 당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한 50만 가까이. 수리 안독하고 그 당시 인구가 비슷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헬라 고린도에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자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석 달 동안 그들은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래요. 좀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어요. 배 타고 가면 바울이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를 바꿉니다. 마케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베레아 쪽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오는 쪽으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사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의 사람 브로와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 보세요. 아시아까지
바울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한 지역에 가서 사람을 세웁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필요하면 그 사람을 다시 자기가 데리고 다닙니다. 또 필요한 지역에 가서 사역하도록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한 선교팀 보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누가가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미모.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선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안강희 성교사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성교사님, 지금까지 사람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함께 죽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300명쯤 됩니다. 300명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기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300명이 함께 죽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뭐 복음이 안 전해지겠습니까? 지금 이삭이란 그 세자 중에 하나, 라빈, 벤가치 이삭 세 사람 중에 이제 이삭이 남부 지역의 담당이에요. 이제 중부는 벤가치, 북부는 라빈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로 많이 고생했어요. 음성은 나왔는데 폐에 아직 코로나 걸렸던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핵심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제일 아들이 할 정도로 성경에 제자로 나오잖아요. 이제 제자보다 더 깊은 건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디모데, 디도,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 이런 사람들이 핵심 리더십인데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얼마나 생명을 걸 사람이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 생명 걸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사람을 세우고 그게 얼마나 내 삶의 중심을 모느냐.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여행에 이런 사람들을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란 말은 이제 바울과 누가가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빌립보에서 네아폴을 거쳐갖고 이제 들어와를 가는데 닷새 걸렸다는 말은 바람이 배 가기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드로아에서 전에 네아폴을 갈 때는 이틀 걸렸거든요. 순풍을 타고 갔는데 올 때는 바람이 이제 역풍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닷새가 걸려가지고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옛날 터로 유적이 있는 드로아. 1일을 머물게 되는데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 쓰러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바울 선교팀이 일주일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처음에 이 기독교가 회당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점점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이튿날 떠나려고 밤중까지 강론을 합니다. 토크하는 거예요. 합으로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요, 졸더니 그냥 졸음이 끼지 못하고 3년을 정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죽은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갖고 몸을 안고 떨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죽은 유두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참 바울이 가는 데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렇게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떡을 떼고 성찬식하고 애찬을 나누고 말씀을 강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매주, 어쩌면 매일 만나면 애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가정식당 예배 드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떡을 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가 기억하여 자녀들과 자주 애찬식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했잖아요. 유두가 떨어져 죽기까지 했는데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첫사랑이 중요하고요, 밤새도록 말씀 들어도 좋고요, 밤새도록 성령 받아도 좋고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빨리 끝나지 뭐 이렇게 오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말씀 듣고 싶고, 더 성령 받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요. 저는 우리가 부흥회할 때는 새벽 6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니까 기도해 주라는 건 새벽 6시 됐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한번 양육을 했는데 아무리 가려도 안 가가지고 1시 36분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양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사람들 중에 교회에 장로 된 사람도 있고 리더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밤새도록 말씀이 들어도 좋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 강론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리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리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요, 급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소에를 거쳐 가지고 이제 아소에서 바울이 또 누가랑 팀을 만나고 그다음에 배 타고 또 미둘레네로 가고 미둘레네에서 기호 앞을 또 지나서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이르렀다. 여러분들이 성서 지도를 항상 그 책 옆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이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하고 또 3개월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에베소에 키운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들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밀레도로 초청하려고 이제 밀레도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 참 중요해요. 바울은 계속 사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나누고 사람을 세우고 여기 인생을 보냈어요. 이게 인생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편지를 쓰지요. 헬라 고린도에 머물면서는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성경책입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서 단 한 권의 마지막 한 권밖에 가질 수 없다면 로마서를 가지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한 로마서 3차 선교여행 중 헬라 고린도에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사람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성령 받게 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라든지 이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셀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도 셀리드 하는 게 가장 소중하고요. 권사나 안수집사는 셀리드 하려고 사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셀리드 하는 거 안 하는 건 천지차예요. 내 영이 살아요. 사람을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거야. 다른 사람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살고 제자 삼다 보면 내가 살고 말씀 전하다 보면 내가 살고 성령 받게 하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을 살리다 내가 살더라고요. 내가 살면 또 다른 사람 살리게 되고 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 살리다가 항상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 나라 계속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